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기도로 길을 여는 삶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 기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기도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1장과 2장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의 안타까운 마음을 듣고 슬픈 감정으로 있다가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금식하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며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왕을 만나게 하시고 왕에게 그 일들을 소상히 아뢰게 하고 또 왕에게 이러한 것들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십시오, 형통케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가 그토록 기도하며 원했던 고국으로 돌아와 그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동족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실제로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아주 감사한 일들이 그에게 기도 후에 일어나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던 것을 느헤미야는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도로 첫 문을 열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오늘 느헤미야 4장을 말씀 보면 그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로 길을 여는 삶 두 번째 시간에서는 문이 열리는 것도 기도로 이루어지지만 거기가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일을 행할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간을 넘어갔다면 새로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기도인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했으니까 이제 끝,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넘어가서 다른 것이 만났을 때 또 기도하여서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일들을 만들어가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으쌰으쌰 왕의 조서도 들고 오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이 진행이 되는데 7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이 중수되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7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땅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예루살렘, 그 땅에 남아서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회복을 시키니까 이미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에 대한 흔들림 때문에 이들이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그러니까 대적이 한 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하나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갈취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냥 이놈 저놈이 다 그냥 물어뜯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키려 하니까 방해가 너무나 만만치 않습니다. 적이 하나여도 힘들 터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형편을 보여줍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이 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라고 그런 위기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결단하고 길이 열려서 나아갈 때 위기를 만난다는 것은, 문제를 만난다는 것은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우리가 물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로,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좋은 선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려움은 늘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자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좀 그것을 깨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뭐만 하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네. 정상입니다. 좀 내가 큰맘 먹고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올 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물리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방해가 있었을 때 뭐라고 반응하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아이쿠 이거 쉽지 않네, 이게 결론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어떠한 힘든 일이 올 때 무너짐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면 나에게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저 여전히 그곳에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돌아왔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려고 왔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니까 방해가 옵니다. 그러면 성벽을 재건을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계속 재건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그는 부르심을 기도로 계속 붙잡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 때문에 엉뚱한 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부르심 가운데 일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첫 번째로 했던 그 부르심 자체가 아닌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하러 가야지 했는데 성벽 재건 때문에 위기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완전히 근본 자체를 흔들리는 질문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멀리까지 가요. 자녀를 보다가도 자녀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결혼했나? 막 이런 데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근본을 흔드는 상상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을 잘못 왔나? 굉장히 멀리까지 가요. 그런 우를 우리가 쉽게 범합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이 외부의 어려움 속에서 문제가 그치지 않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온 다음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외부에서 막 소란하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그렇게 치자라고 하니까 내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건축을 못할 것이다. 저들 때문에. 그런 말을 하나둘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그냥 와그리르 무너지는 일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이 얼마나 위력 있는지 모릅니다. 말이 얼마나 위력 있는지 몰라요. 한마디에 어떤 못할 것 같다라는 그 말은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거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그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퍼지는 것을 보죠.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비하자라고 하면은 또 그 말도 파급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위협도 있지만 이 내부로부터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것들이 막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방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입을 다물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 두려운 마음, 초조한 마음이 해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감정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서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서 담대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계속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2018년도 겨울에 여기 이곳에 왔으니 8년 차 담임 목사입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제가 이 8년 동안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만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큰 어려움 막 그런 것들은 없지만 간혹 그런 마음들이 들 때는 있었어요. 그냥 아내에게 여보 내가 끝까지 못 가고 그냥 힘들어서 조기 은퇴해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사랑스러운 아내는 늘 제 편이니까 당장 그만둬. 그런 일이 생기면 당장 그만둬. 막 이렇게 언제라도 내가 준비돼서 예스라고 해줄 테니까 무리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기도하면서 좀 힘내고 이겨내고 막 이렇게 좀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저는 그런 성향이에요.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마. 사역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이렇게 건강을 해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해줘서 좀 마음에 좀 위로가 됐던 일이 있는데 제가 늘 그런 일이 오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요. 늘 기쁨으로만 하는 것이 사역은 아닐 것이다. 늘 즐겁고 재밌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사역의 모든 것은 아닐 것이다. 어두운 시기도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기도로 이 사명을 잘 붙들어야겠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 내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위기, 이 진퇴양난입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다 그가 의지할 것도 없고 힘을 얻을 것도 없지만 그가 이 성벽 재건 건축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길을 계속 가게 하는 힘도 기도로 주심을 좀 경험하셔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힘이 빠질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끝까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에게
위기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해주는 힘을 주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내어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힘을 주실 때 특별히 지혜를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여기서 굉장히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막 어수선한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그들을 잘 이끄시겠어요?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13절에 종족을 따라 서 있게 하고, 그러니까 구성원을 패밀리, 가족 구성원을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서로 잘 아는, 보통 우리가 군대 할 때 가족끼리 이렇게 지키지 않죠. 다 이렇게 능력을 따라서, 힘을 따라서 이렇게 지키는데 느헤미야는 방식이 뭐냐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너희 가족은 여기, 너희 가족은 여기 이렇게 딱 배치를 시킵니다. 그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 두 번째 그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서서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적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소 사람 되게 막 많아요. 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불안과 초조가 우리 내부 안에 있는데 그 모든 시선들을 싹 다 어디로 돌려버리냐면 그냥 작은 자신의 가족 단위로 시선을 바꿔버립니다. 그냥 너희 가족을 지키는 거야. 가족을 딱 이렇게 가족 구성원을 모아서 너희 형제, 너희의 자녀, 너희의 아내, 너희의 집 그것을 위해서 싸워라. 다 모여봐. 그래서 딱 거기만 넌 지키면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리더십은 되게 큰 주제를 보여주면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하면서 끄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너의 패밀리를 위해서 서 있어. 그렇게 함께 있어 라고 딱 동기부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나의 가족 그것을 집중하도록 시선을 바꾸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어떤 그들에게 말을 하냐면 16절 말씀과 17절, 18절 세 구절로 한번 좀 읽겠습니다. 16, 17, 18절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렇게 가족들에게 가족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이것을 키워나갑니다. 그 가족들 위에 있는 족장들, 민장들 그들에게는 그들을 바라보며 2교대 근무를 시켜요. 2교대 근무를 시키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게 합니다. 절반은 건축을 짓고 있는 것이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경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17절 보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고 이렇게 딱 시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옆에는 18절 말씀 보니까 나팔 부는 자를 딱 둡니다.
나팔 부는 자를 들어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내용들이에요. 가족 단위로 일하게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족장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이것을 이교대로 일해서 사주를 경계하고 일은 일대로 진행되게 하고 적의 공격은 그거대로 방비를 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이 굉장히 크니까 나팔수를 늘 두어서 어딘가에 위급한 지역이 생기면 그곳에서 가서 나팔을 불어서 모두를 그곳에 집결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쉽게 정리하면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시야를 오히려 좁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I get your back. 내가 뒤는 내가 돌봐줄게. 소리가 들리면 위급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앞에 있는 성벽 재건에 집중하고 그곳에 있는 너의 가족들을 잘 지켜나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이 느헤미야의 방식을 보면 마치 어떤 하나의 큰 빛을 비춰서 그곳을 비추는 게 아니라 촛불들을 켜서 그곳을 환하게 비추자라는 그런 전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연약한 자들이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세워나가서 그 공동체가 거대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그런 비전을 지금 느헤미야가 꿈꾸며 나가는 것이에요. 굉장히 지금 시대와 맞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 시대, 이 앞에 전 세대만 하더라도 20세기만 하더라도 하나의 탁월한 리더가 모두를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 전 세대도 그렇고 나를 따르라 한 명이 외치면 우르르르 가는, 아무리 이 오합지졸에 모였어도 한 명의 장군이 만나서 모두를 대승으로 이끄는 막 이런 일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도 늘 우리가 아까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영웅들만 얘기만 듣고 한 명의 리더가 나와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기가 자신의 싸움을 나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너희가 너희 가족을 잘 지켜라, 너희가 너희에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라. 한 명 한 명에게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한 명 한 명이 일어서게 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이 일로 하나 되어서 이 건축을 재건하게 하고 그 일로 말면 어려운 일들은 다 또 뒤에서 어떻게 백업할 것인지를 다 계획을 세우면서 일을 지휘하고 지도해 나가는 놀라운 지혜로운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지혜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구상하고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주면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행동은 하지만 기도는 안 하는 것, 이 모두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했기에 일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동적으로 기도하고 역동적으로 일합니다. 물론 골방에서 들어가는 기도 뭐 이런 것을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런 영역도 기도의 영역에 있긴 하지만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힘, 더 나아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지혜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방식, 우리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우리가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늘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지혜롭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너무 당연하게 읽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니까 그랬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멀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돌이 뭐라 하는 거야? 여러분, 다 이렇게 합니다. 리더십 발휘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야 그 관계가 형성되고 말이 되고 사람들이 듣게 되고 여러분, 굉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지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로 길을 여는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기도가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각성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다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정리할 때 마지막 22절과 23절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또 낮에는 일하고 그렇게 밤낮을 지혜롭게 어떻게 분배할지를 얘기하고 23절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무시로 매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있자라고 그들을 독려합니다. 그들 완전히 이제 그 일로 헌신하게 온전히 이 일에 그들이 올인하도록 커밋먼트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막 각성을 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성경은 매 순간 기도와 함께 어떤 단어를 같이 얘기하냐면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게 깨어있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늘 이것에 분별하며 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도 큰 실수를 경험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있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때 깨어있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그가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그 죄를 범하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잘 보면 그가 갑자기 그런 밧세바를 바라보며 어떤 음욕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때를 틈을 내주고 보냈던 시간이었으면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그가 그때 좀 나태해졌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왕인데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많이 만나겠어요. 다윗은 늘 기도하며 깨어있던 사람이라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흔들림에 많이 받았던 사람이 아닌데, 그때 마침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가 전쟁을 나가는데 다윗은 궁에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다윗은 전쟁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좀 쉬어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뭐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좀 그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빗장이 허물어진 거죠. 약간 허술해진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성경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냥 틈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넘어질 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틈을 메꾸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반응하고 들려지는 것에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함을 메꿔주는, 그 틈을 메꿔주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늘 말을 하면서 말하기가 어려운 상대들 있죠. 이 사람과 얘기하면 늘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될까? 그것이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렇고, 무슨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잘 해보려고 했는데 대화의 끝에 가보면 잘 안 되는 경험들이 반복되면, 그럼 우리 그때 뭘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 분별할 수 있게, 잘 깨어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대화를 하면서 속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그 틈이 너무 많아요. 좋은 의도로 가졌어도 어느 날 얘기하다 보면은 그 틈에 어떤 일도 생기냐면, 분명히 복음으로 대화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트레이더쇼 쇼핑 얘기하고 끝나요. 3000% 빠지는 거죠. 그 물건 너무 좋더라. 맞아 그러다가 잠깐 우리 뭐 얘기하고 있었지?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까? 분명히 이 주제를 갖고 얘기했는데 끝날 때는 다른 주제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 다 이 틈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을 재확인해 주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계획을 다 잘 세우는 다음에 자, 갑시다, 이게 아니라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계획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깨어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계획이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때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입니다. 그 계획이 나에게까지 다가오지는 않아요.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나를 기도하면서 깨우는 것. 그 느헤미야가 그 일을 아주 잘 알고 그렇게 옷을 벗지 않고 쉴 때든 일할 때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깨어있도록 독려합니다. 더 나아가서
열애가 없습니다. 나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다 나를 따라 파수한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일을 하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한 사람에 깨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옆에 사람도 나도 온전히 서야지. 한 사람이 기도로 잘 있기 시작하면 그 옆에 사람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커넥돼서 잘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자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실제로 기도하게 도와줍니다. 내가 뭘 좀 이렇게 하나님에서 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어서 힘이 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매일 드립니다. 그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를 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아마 그렇게 했던 것도 같고, 또 한 가지는 나오지 못해서 미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솔직히 이게 좀 안 좋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그거 안 하면 내가 너무 나태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걸 안 하기가 좀 아쉬운데, 섭섭한데, 그냥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이유였어요. 이 교회를 기도로 깨워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뭐 이런 거창한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살아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그냥 순수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새벽 예배 때 즐거웠던 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아무도 안 와. 여러분, 저 아무도 안 왔을 때 저 혼자 새벽 예배 어떻게 드린 줄 아세요? 누가 왔을 때는 좀 다르게 드려요. 혼자 예배 이렇게 할 때는 찬양도 바뀌어요. 나만 아는 찬양을 부르고, 그때는 찬양도 하나님 오늘 무슨 찬양을 듣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그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혼자서 그거에 관련된 묵상을 하고. 개인은 너무 좋죠. 그래서 저 코로나 때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모두가 이제 더 같이 동참하고 싶으셔서 녹음을 해달라라는 얘기 다음부터 저의 기쁨은 끝났고 그리고 모두의 기쁨으로 승화된.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어떤 일들 경험하냐면,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 좀 기도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주제가 생길 때가 있고, 어떤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어떤 단호한 결의를 하고 싶을 그때, 중요한 시기에 또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기도자들도 쉽게 기도할 수 있구나.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은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 모임을 가면 목회자들이 다 새벽 예배를 안 합니다. 지금 그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한국도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2026년부터는 없애기로 교회가 결의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대부분들이 노인들이다. 젊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위험하다. 이게 너무 위험하다. 실제로 사고들이 나니까 위험하다. 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점점 도시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새벽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소요가 너무 긴 거예요. 그 아침 시간이. 저희 교회도 그렇게 도시가 크지는 않지만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왔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딱 그때가 트래픽 시간이에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간이에요. 조금 더 기도하면 막히는데 빨리 집에 가면 안 막히는데 딱 그 타이밍이에요. 러시아워가 딱 그때 와요. 딱 저희 교회에서 벨트라인 타고 이스트 바운드로 가면은 거기만 차가 있어요. 교회 쪽으로 오는 데는 차가 없고. 그러니까
아싸리 좀 일찍 가든가 아예 늦게 가든가 약간 그 시간대가 있는데 바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닫고 이제 대신 새벽 예배를 없애는 대신 시간대별로 큐티 모임을 활성화하자 막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교회의 어떤 패러다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꼭 새벽 예배가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려는 자는 또 다른 기도자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나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깨어있으면 내 형제들이 깨어있게 되고 내 종자들이 깨어있게 되고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도 깨어있게 되고 다 같이 깨어있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명의 기도가 또 다른 사람의 기도로 이어지고 또 다른 구역의 기도로 이어지고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이렇게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나 하나가 중요합니다. 나 하나가 바르게 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위기 속에서도 버티는 힘을 얻고 그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얻고 늘 깨어서 함께 하나된 공동체로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